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을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들은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지시사항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편으로는 사도들에게 그리고 당신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라고 온 세상에 파견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지시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파견된 이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한 지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이 당신께 합당한 이가 되고 싶다면 그들의 사랑과 신의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과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 목숨을 지키려고 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혹하게 들립니다. 실천하기 힘든 요구, 이해하기 힘든 요구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스라엘의 그 어떤 교사도 이렇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포기한다는 것,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버리고 나에게 생명을 준 부모님을 버린다는 것, 또 아들이나 딸을 포기한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실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두 가지, 즉 하느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당연히 냉혹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혹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4계명에 맞서는 말씀을 하신다고 오늘 저녁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시 바라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지만 문자 그대로 인생에서 이 말씀을 성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이나 딸과의 관계를 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원망, 교만 때문에 또 용서할 수 없어서 등등의 이유로 그렇게 가족을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들, 아들과 딸들을 얼마나 많이 저버립니까?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 병드실 때, 그분들이 외로울 때 신경을 쓰지 않고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도 많고 할 것도 너무 많다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전화도 하지 않고 찾아가 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기, 끊음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른 무언가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제대로 매기라고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가장 우선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문자 그대로 미워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시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견된 사람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느님이 첫 자리에 계셔야 할까요? 일단은 주님께 대한 충성, 신실함과 사랑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전제 조건이자 믿음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가정과 삶에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같은 상급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우리 사제들이 때로는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우리를 주님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봉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도입부에 나오는 구절을 자주 잊고 살게 됩니다. 우리 얘기를 듣는 사람에게 따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우리 자신의 사랑을 먼저 따져보고 그 사랑이 정말로 완전하고 온전한지, 그 사랑이 내 이익을 배제한 사랑이고 진실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사랑이 그렇지 못하다면 신자들이
우리를 주님처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일 것을 기대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진리를 예언자로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언자가 살아야 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타협점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속하거나 속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사이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상에 빠져서 살면서 이상적이고 쉬운 삶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절대 예언자와 의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이 선포하는 것에 열렬하게 매달리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잘 들어보면 주님은 반대로 십자가를 이정표로 주십니다.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이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셨고 오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 고통과 희생을 피하는 삶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문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알고 있는가? 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있는가? 얼마나 짊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고뇌를 다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피땀을 흘려가면서 우리 자신을 이겨내고 우리 자신을 길들이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작아진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낮추는 것은 쉽습니다. 문제는 내 자신을 어떻게 낮추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까? 20년, 30년 전에, 50년, 70년 전에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잘못 접근한 것입니다. 그릇된 방법으로 삶에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이 우리를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하느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은 것 같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떠난 것 같을 때, 오늘 복음처럼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도 우리를 떠난 것 같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단식하여라. 항구하게 꾸준히 기도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결국에는 영적인 평화를 얻을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짊어지고 앞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평화를 영혼 안에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도 안에서 평화를 찾으셨을 때만 기꺼이 십자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거부하고 던져버리는 것이 더 쉬운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함에 비하면 우리의 삶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침묵 중에 머물면서 오늘 복음 말씀을 마음속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